여러분, 긍정의 힘, 부정의 힘, 긍정의 말, 부정의 말, 긍정의 행동, 부정의 행동. 여러분은 어느 편을 더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많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이 10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무려 40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면 10배의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 일이 부정적이게 될 확률이 40배 이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말과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말과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말과 또 신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내시는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꼭 누군가가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부정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회방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방해한다, 회방 놓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속된 말로는 초를 친다, 이렇게 예전에 말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듣고 같이 경험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신앙적인 말과 행동, 신앙의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말과 행동의 훈련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적인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산발락과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말과 행동, 또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방해를 물리치고 신앙을 건축할 수 있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건축하고 계시죠? 네, 신앙의 성읍,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세워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돕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발락과 그 무리들처럼 우리를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요, 산발락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단 마귀들, 또 크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발락의 이름의 뜻은 달신은 생명을 주셨다라는 뜻으로 철저한 우상의 이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산발락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또 그들을 회방하는, 그들에게 분노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또 많은 그 무리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했지만 결국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방해를 받고 회방을 받지만 또 다시 오늘 이 시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 신앙을 건축하는
복된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나 남긴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전쟁을 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총 3차례 포로 귀환에서 3차에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이러한 느헤미야를 이제 시기하고 질투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 때가 있고 회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신앙을 핍박하고 신앙의 걸림돌을 놓아두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의 신앙도 재건되고 건축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해를 물리치고 신앙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분노와 비웃음을 이겨내야 합니다.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조롱을 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세 번째, 제사를 드리려는가? 네 번째,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다섯 번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산발랏은 아주 조목조목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빼고 있습니다. 또 분노하면서 비웃으며 조롱하며 협박하기도 합니다. 산발랏의 당시의 권력은 막대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음에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산발랏과 함께하는 무리들과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산발랏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먼저 분노, 화를 냅니다. 너희가 어찌 무너진 멸망한 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미약하다는 뜻은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나무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 보면 물이 없고 영양분이 없으면 비실비실하고 바람에 쓰러지고 꺾이게 됩니다. 이 유다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었습니다. 당연히 산발랏이 하는 말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았고
산발랏은 또 말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것은 스스로 성벽 재건을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라는 비난과 조롱입니다. 너희 지금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너희가 어찌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건설할 수 있겠느냐?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너희가 무슨 성을 건축하겠느냐? 당연히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리려는가? 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전 재건을 하려는 것인가? 또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것이 너희가 정한 그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루 만에 할 수 있겠느냐? 또 조롱합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는 이미 써버린 돌을 다시 쓰려고 하는가? 무모하다. 왜냐하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벽돌이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지만 이미 그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황폐한 땅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힘을 내려고 하다가도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이상 계속 옆에서 화내며 분노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 독서를 퍼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별되고 성별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분노와 비웃음을 이겨내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산발락과 함께했던 도비아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는 이 성은,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여우 보셨죠? 여우가 늑대보다 작고 개보다도 작습니다. 그런 여우가 올라가면 성벽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롱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상의 분노와 비웃음을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이 왜곡하는 말과 악성적인 소문과 행동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산발랏이 크게 분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고 웃으며 말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가 크게 분노하였다는 것은 이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모하다 생각했지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먹고 마실 것도 없는데, 입을 것도 없고 거주할 자신들의 거주지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니 저게 어떤 행동일까? 그러면서 그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분노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음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 앞에서 믿음으로, 의연한 모습으로 신앙의 말과 행동을 할 때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지만 그들이 분노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무리들이 아무리 그들을 회방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독서를 퍼부어도 그들은 이러한 분노와 비웃음을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분노와 비웃음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방해할 때, 신앙을 건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여러분, 세상에 분노와 비웃음을 당할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고 분쟁이 되고 우리는 큰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할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따라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하고 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또 다윗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고난과 고통, 분노와 비웃음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깊은 골방에서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다 기억하시죠? 네,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자신을 수고로이 낳았다. 그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그 야베스의 이름에는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의 말씀을 보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야베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수고로이 낳았고 내가 지금 환난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야베스처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뒷부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저주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상황,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삶과 믿음의 모습, 야베스가 환난 가운데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고 복 주시는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환난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방해 앞에서 신앙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들여 일을 하면 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냥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처음에 예배의 부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일하지 않으면 그 일은 매끄럽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축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들여서 하지 않으면 부실해지고 거기에 정성이 담기지 않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분노와 조롱과 비웃음과 핍박과 독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꿋꿋이 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을 들여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도 마음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신앙인으로 존중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을 대충하고 정성을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것은 금방 알게 됩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방문할 때도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담긴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건축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루어지고 마침내 서로 연결이 되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한 군데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일정한 높이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을 완성되고 건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함께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함께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꼭 함께 마음을 들여서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성이 완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지 이제 더 견고하게 성과 성읍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성을 세우고 수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너졌을 때 그것을 재건해야 되고 또
재건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성읍을 쌓고 성벽을 쌓고 연결이 되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흡족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진다는 것을 듣고 또다시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가기를 꾀하고 가서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성벽을 완성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다시 또 와서 우리를 소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일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칼을 차고 또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행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일만 해도 지금 시간이 버겁고 힘들 것인데 이 산발락과 무리들이 언제 호시탐탐 무리들을 핍박하고 무너뜨릴지 모르니 항상 경계하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의 꾀를 우리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꾀를 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대적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우리보다 더 넓게 풍성하게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방해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꾀를 하나님께서 패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믿음의 성을, 신앙의 성을 수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우리들 보고 예배하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맨날 교회만 가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뛰어넘는 긍정의 말과 행동, 신앙적인 말과 행동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의 힘이 크고 부정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쌀지라도 신앙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모든 부정적인 말과 행동, 그 힘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세상의 꾀를 패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해가 사라지고 방해를 물리치고 신앙의 성벽, 신앙의 성읍을 재건하는 우리 대장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방해받고 회방받고 신앙의 성을 수축하지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와 비웃음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여 마음을 들여 성벽을, 성읍을 건축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장의 가족들 이번 한 주도 한 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부정적인 말과 행동, 모든 세상의 방해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